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그 맥락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는다 라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왜? 내가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믿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믿음처럼 또 많이 오해되고 있는 단어도 없을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과 다른 종교의 믿음은 차이가 있어요. 다른 종교는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중심에 서 있을 때 그 믿음은 기독교에서는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중심된 믿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육이 중심이 된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믿음은 육체가 주인 되어서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로 들린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한다고 했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죄를 정하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들어온 다음에는 죄로 정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어떤 것을 보니까 4월 22일부터인가 이제 우회전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 단속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그동안에는 우회전할 때 사람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일시정지하고 이제 지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범칙금이 나온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전에는 우회전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법으로 정해지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우회전을 할 때마다 긴장을 하게 됐다는 거죠. 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오기 전에는 그게 죄가 아니었는데 율법이 오고 나서는 그게 죄다 하니까 당황스럽잖아요. 율법은 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믿는다는 것이 내가 중심이 돼서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나만의 잣대로 이렇게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잣대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다 다르게 됐어요. 내 생각. 그래서 내 생각할 때마다 다 옳은데 상대방의 생각은 왜 다 맞지 않을까? 우리 이런 고민도 할 때가 있어요.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인데. 이런 접근들이 어찌 보면 내가 중심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믿음, 복음의 믿음.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봅니다.
육체가 주인 돼서 믿는 믿음이 뭐냐?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마음에는 육의 소욕, 육의 욕심이 있고 성령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속에는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치열한 전쟁터에 우리 마음은.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9절에 육체의 일이 어떤 거냐라는 부분을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육체의 일이라는 건 뭡니까? 육체가 주인 되어서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정말 잘 믿어요. 태산 같은 믿음이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육의 믿음이 어떤 거냐? 나는 보면 19절에서 쭉 설명하고 있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육의 믿음이에요. 육의 믿음. 여전히 내 육이 죽지 못한 모습은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진짜 이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게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중심되어서 바라보니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육체의 소욕은 이러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쭉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쭉 나와 있어요. 육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은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육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면 22절에 오직 성령을 열면은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위와 아래에 구분돼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을 죽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육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기정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모든 것들을 지 아래 가둬놨다 그랬잖아요. 가둬놨다. 왜 가둬놨느냐?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기 위해서 가둬놨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의 약속.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죄라는 것을 삭제시키지 않으면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삭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몸에 달고 다니는 이 육체의 일이 19절부터 나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어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말하는 그 이단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육의 믿음. 성경을 바라봐도 육의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열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의 메시지를 듣다 보면은 그것도 맞는 것 같다는 그 혹하는 게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왜? 내 마음에 육이 처리되지 않는 상태로 보니까.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육이 처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육이 처리가 되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잣대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제 결론을 짓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못 박은 이 못을 빼버리면서까지도 나의 정욕과 탐심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아까 은혜의 주 찬양을 했어요. 은혜의 주 예수. 은혜의 주라는 거죠. 예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의 주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 속에 차오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우리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5절 말씀하니까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으면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무엇을 열매를 맺냐? 사망이라는 것을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노력하지 않아도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DNA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그렇게 기적을 해놓고 있어요. 이 DNA를 바꾸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구하게 되는 거죠. 은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또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보이지 않아야 될 그 지경에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은혜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는 은혜받았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가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아직까지도 나에는 은혜에 들어가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주가 있다면 평강의 주가 있어요. 은혜의 주 예수, 평강의 주 그리스도.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너희 발 아래 밟으시리로다. 평강의 주 그리스도. 이 단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이 굉장히 악해요. 환경이. 그리고 또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어떤 부분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평강이 있다면 환경이, 타인이 나의 감정이나 나의 어떤 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이게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의 그리스도의 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은 곧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영생.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의 닭 같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영원에 닦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튼튼하고 견고하다. 절대로 바람이 나는 겨와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감정이나 어떤 우리의 삶의 안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걷자 가시를 맺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을 죽이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내 중심이 돼서 믿음을 가졌던 이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중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악 앞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환경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육을 죽이라는 거죠. 육을 죽이라. 그래서 1,000번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렸다. 단순한 얘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약속까지 차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째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를 우리가 끊임없이 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서 또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할지만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거 뭐예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놓여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1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죠.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는 거죠. 이 믿음까지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항상 우겨싸움을 당한다고 했죠. 우겨싸움을 당한다. 늘 눈물이 나는 세상, 눈물 많은 세상, 고난과 역경 이런 것이 우리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어찌 보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내용이 여기에 보면 요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것들로 인해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시험되어진 게 그거예요. 육의 믿음. 계속해서 솟구쳐오는 그 믿음, 육의 소욕들.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그걸 고민한다고 해서 되어지진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주실 때만 가능한 내용들인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씨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왜 안 되는 걸까? 왜 이게 안 될까? 나는 고민 속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고민이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라는 부분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깨쳐나갈 수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습득이 되어 있어요. 마치 잘 훈련되어진 운동선수들처럼 나도 모르게 그것을 끌어안고 나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육을 죽이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에 끌려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말씀이 준비가 안 되죠. 오늘 같은 날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은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참 그 어려움 속에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쭉 생각이 난 겁니다. 나의 믿음, 내가 중심이 되어진 믿음,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의 어떤 한정된 그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나의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중심된 믿음, 육의 믿음이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옳은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육을 죽이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급선무라는 겁니다. 육의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육체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부분으로 다시 살으셨다는 것. 그래서 성경의 원리로 들어가면 답이 나오는데 자꾸 내 머릿속에서 이것이 굴려진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워요. 매 순간순간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육을 죽이자는 거예요. 나의 육, 나의 생각.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는데 자꾸 내가 내 머리가 돼서 살려고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서 이제 교회는 나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로 가면서 어때요? 나의 생각으로 유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분명히 이론상으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 인간이 머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의 모든 것을 인간이 디자인하고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끌고 가는 그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육이 중심이 되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이 참 무섭더라고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다니.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나니. 오늘 어찌 보면 이런 말씀들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심각하게. 환경에 쉽게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심각하게 또 다가가야 돼요. 아니 나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부분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것. 이거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평화롭고 뭔가 성취감을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생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고 간구해서 정말 나의 모든 육체의 소욕이 이제 끊어지고 오직 성령의 열매로 채워가시는 우리의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